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역사, 저주받은 이 세상을 새 에덴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의 23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룻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제목의 말씀은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며느리 룻과 함께 귀향한 나오미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사사기 1장에서 21장 이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사사기는 아주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쭉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이 룻기는 우리에게 꽤나 친숙한 이름이고 또 책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겨우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어떤 나약한 한 여성의 선행과 또 그의 그 시어머니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어떻게 믿음의 승리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룻기에서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추수 장면, 또 친족의 권리와 의무,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속 등 이 고대 이스라엘의 생활상을 우리가 생생하게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룻기 1장에서는요. 또 참 이 불쌍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던 한 여인이었는데요. 이제 그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남편도 사망하고 또 두 아들도 잃게 되고 이제 두 며느리만 두 며느리만 남았었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이제 고향 그 땅에서 머물고 이 룻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해서 이제 그 고향인 베들레헴, 바로 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여인의 이때 함께 동행했던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룻기의 이제 그 룻기의 주인공인데요. 자, 1장에서는 이제 룻과 나오미의 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 또 시모되는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이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 그 선행, 자비를 베푸는 그 헤셋, 히브리 말로 헤셋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룻기로 들어갈 텐데요. 이 룻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제가 이 룻기를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바로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어디선가 배웠을 거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웠을 텐데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처음으로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미리 한번 짐작해 보시죠. 보아스의 어머니는 꽤 유명한 여성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룻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적으로 룻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랬듯이 새로운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 성경에 대하여 좀 알고 들어가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명칭입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 첫 번째 명칭에 대해서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루트라고 루트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헬라어 구약 성경인 헬라어로 이 구약을 기록한 이 70인역, 이 70인역에 보면 류트라고 이렇게 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룻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본서의 중심 인물인 모압의 여인 바로 룻의 이름을 따서 이 책 이름이 명명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성경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를 위시한 이 탈무드 등 이 유대 전승은 아마 사무엘이 본서의 저자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고요. 아마 사무엘이 아니면 사무엘이 세운 학교 출신의 어떤 누군가가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의 저자는 우리는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이것은 다윗이 다스리던 기간인 BC 1010년에서 이 970년 사이. 자,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아마 이때 이 기록 연대가 아마 이때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윗의 이 통치 기간 때요. 자,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요. 이 룻기의 특징은 이 대화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 쌍방이 대화하는 내용이 거의 본문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꼭 단편 역사 실화 소설 같은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신자. 이 수신자가 누굴까? 누가 보게 하려고 이것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 왕가의 성립이, 이 다윗 왕조가 우연히 또 인위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이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차 대상이었다. 이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왕조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또 다윗의 조상들은 누구며 어떤 일들이 있어서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보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룻기에 나타나는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룻의 시모에 대한 인애와, 자, 시모는 나오미지요. 보아스의 율법에 대한 충성과 인애. 자,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참 자비를 베푸는 그 룻의 인애와, 그리고 나중에 이 룻의 남편이 되는 이 보아스, 바로 이 예수님의 예표인 이 보아스의 이 율법에 대한 충성,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이 이방 여인과 또
힘든 상황에 처한 그의 친척 나오미를 향한 그의 인애와 사랑이 나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피폐한 삶이 풍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자, 힘든 역경 가운데 있는 자기 친족을 돌아보는 이 보아스의 이 사랑, 그리고 율법에 충성하는 그 마음, 그리고 며느리 이 룻에 의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미망인 이 나오미의 운명은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잘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사랑과 인애, 그리고 율법에 충성하는 이 룻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나오미의 운명은 이 불쌍한 이 피폐해진 삶 속에 있는 나오미의 운명은 어떤 상황을 반영해 준다고요? 이스라엘의 지금 어떤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흉년을 만나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비참함에 처한 나오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온갖 이리저리 터져서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가, 어떻게 이 불쌍한 나오미가 회복되는가를 통하여 이 불쌍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회복될 것인지를 또한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오미의 삶이 텅 빈 상태에서 채워짐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자,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는 텅 빈 모습으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이 역사가 이 나오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텅 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인애로 다시 언약의 왕국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세 번째는 이 텅 빈 나오미의 삶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채워짐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텅 빈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텅 빈 상태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조금 있으면 다윗의 통일왕국이 세워질 텐데, 그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또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나오미의 운명은 우리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운명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 텅 비었던 나오미,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텅 빈 상태에 있었던 이 죄인된 우리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보아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에 다윗 왕가의 족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마지막 룻기 4장의 제일 끝부분에 보면 이 다윗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는 룻기가 단순한 이 사랑 이야기, 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이거나 또는 이 나오미 집안의 가정사 이야기만을 전해주려고 룻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위치한 연한 뼈와 같은 책으로서 이 다윗 왕국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에 처한 나오미의 이 어떤 삶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이 그의 사랑 보아스를 만나는 이 룻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다윗의 통일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룻기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나눌 때에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서론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잠시 도표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어디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룻기가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사사 시대를 지금 공부했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룻기도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사 시대가 지금 1390년부터 1050년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의 한 340년에서 한 350년 동안 이어진 것이 사사시대인데, 바로 이 룻기는 언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라고 참고서를 보니까요. 한 1100년, BC 1100년경이라. 그러면 1100년경이면 언제죠? 이 사사시대의 이 말미 뒷부분이겠죠. 사사시대가 1050년으로 끝나니까 바로 그 한 50년 전부터 이 룻기 사건이 그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BC 한 1100년경에 있었으니까 이것은 사사시대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기가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왕정 시대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시작해서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에스더 해서 쭉 역사서가 이제 계속될 때에 왕정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 시대까지, 이 룻기까지만 끝내면 이제 사사 시대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는 어느 시대에 들어가느냐? 바로 이 사사 시대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룻기가 이 시대순으로 본 구약 성경의 자리에서 사사기 밑에 이렇게 룻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룻기를 배우고 나면 사사 시대가 끝이 난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민수기, 여호수아 그 밑에 레위기, 신명기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이 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룻기, 이 룻이라는 여인,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모압이 어딘가? 바로 이곳입니다. 모압이 여기에 있네요. 자, 지금 여기가 염해 사해이죠. 사해면은 지금 이 사해 위로 쭉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좌우에 한참 올라가야 저기에 갈릴리가 좌우에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들레헴이 여기에 있고요. 베들레헴, 이 나오미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이 룻의 고향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이렇게 모압으로 이주해 왔던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아이들도 아들들도 잃고 이제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릴 때 놀랐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룻기의 족보를 한번 보시죠. 이제 등장 인물이 나오미가 나오고요. 나오미의 뜻은 희락, 즐거움, 행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오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방의 땅으로 갔다가 희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 불행을 맛보는 그런 비운의 여성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 남편 이름이 뭐냐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자, 지금 이 이름의 이제 뜻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요. 기럨과 말론이죠. 그리고 이 아들들에게 아내가 있는데, 이제 기럨의 아내가 오르바, 말론의 아내가 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냥 그 모압 지역에 그냥 남게 되고 오다가 돌아가게 되고, 이 말론의 아내였던 룻만이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룻의 남편 되는 사람이 누구죠? 베들레헴에서 만나는 이 보아스잖아요. 그러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살몬. 자, 살몬인데요. 이 살몬,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라합, 기생 라합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면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마태복음 1장이면 예수님의 족보 얘기잖아요. 한번 1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새가 다윗을 낳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라합이 바로 이 보아스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공부할 때 배웠지만은 이 살몬이 누굴까? 왜 살몬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라합과 결혼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추측, 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아마 이 살몬은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두 정탐꾼. 자, 정탐꾼이 이 여리고를 이제 정탐하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푼 이것을 기억하고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이 정탐꾼들이 가서 이곳이 라합의 집입니다라고 이렇게 그곳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집을 그렇게 이 집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기생 라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는 아마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기생 라합과 결혼했을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 때 그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때 바로 이 기생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나온 이 아들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아스는 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을 것이고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나름 잘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자기의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마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신앙이 또 돈독해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동화되어서 아마 한 사람의 어엿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것을 우리가 불보듯 뻔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불보듯 뻔한 사건이죠. 자, 그렇다고 볼 때 보아스는 아마 이 어머니 기생 라합으로부터 아마 좋은 신앙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누구처럼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있었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의
또 신앙교육을 잘 받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디모데나 또 사무엘 같은 사람, 사무엘, 이 한나 어머니의 신앙을 또 이어받았던, 그리고 또 유명한 이 모세가 그 어머니 레이지파 여인이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뒤에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는데, 바로 보아스가 이 율법에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 여기고 율법에 충성하는 마음과, 그리고 불쌍한 이 친척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인애의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할 때에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룻기의 우리 장별 요약을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4장밖에 안 되니까요. 1장에서는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 룻이 이 보아스의 그 밭에서 그 논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의 배려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무르기를 청합니다. 기업 무를 자로서의 의무를 행해달라라고 요청하는데요.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후사를 얻게 되는 이런 이야기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룻기의 개요를 제목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주제를 이 1장은요. 이 주인공이 나오미입니다. 주인공이 나오미이고 이제 모압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상태로 온다? 텅 빈 상태로,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상태로 온다. 그래서 이 어쩌면 이 룻기의 주제는 텅 빈 것에서 채워지는 나오미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텅 빈 이스라엘에서 채워지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과정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바로 이 죄인인 인생이, 텅 빈 죄인이 이제 채워지는 성도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성도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인이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이 채워진다. 이제 이 사사시대에 바로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 다윗 왕을 만나고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왕국이 온전히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장은요, 이제 룻이 2장부터 이제 룻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삭을 줍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3장도 마찬가지로 룻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의 그 잠자리 그 발꿈치에 가서 눕는 장면이 나오고요. 룻이 보아스의 곁에 눕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엘의 의무를 행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4장이 다시 주인공이 나오미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자, 기업을 무르다는 말이 15회나 나오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기업 무를 자를 얻어서 다시 채워졌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전체 개요입니다. 자, 룻기 1장의 주제 구절은 16절입니다. 자,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 룻은 이 불쌍한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이 국가를 떠납니다. 자기의 이 고국을 떠나서 이 나오미의 이 고향으로, 나오미의 나라로 그렇게 오게 됩니다. 자, 정말로 이 부모와 가족들을 떠나고 자기의 고국을 떠나는 이 어떤 면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요?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푼 것이죠. 부모와 국가를 떠나는 이 희생을 감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시어머니에 대해서 신의를 다하고 사랑과 자비를 끝까지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인간적으로 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이 있다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상을 줄게라고 약속이 덧붙여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였거든요. 비록 시어머니였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행동을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울 교훈들이 많고, 또 이 룻이나 보아스나 또 등장 인물들을 통하여 배워야 할 영적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룻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러한 우리의 귀한 어떤 영적 교훈들이 우리 삶 속에 또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에 또 체화되어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의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룻기 1장의 소주제들입니다. 1번, 흉년으로 인한 나오미 가정의 이방 땅 모압 이주 및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는 나오미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 이 슬픔에 빠지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 1절에서 5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에서 18절까지는요. 나오미의 귀향 및 이방인 며느리 룻의 결단과 동행. 자,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돌아가라 하니 돌아갔고, 또 한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보이고 이제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소주제는요, 19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도착 및 자신의 처지에 대한 나오미의 한탄,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참 금이 한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거의 거린에 가까운 모습으로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고향 사람들의 시선이 아마 많이 좀 이렇게 보기가 좀 민망하고 좀 따갑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반갑게 맞아주는 장면을 우리 보게 되는데, 이 고향 사람들을 만난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그러죠? 마라. 이 쓴물, 쓰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온 사람이, 나는 내 인생이 쓰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기쁨. 자,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가 지금 말하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그가 겪어야 했던 이 비극적인 어떤 체험들, 경험들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고 또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모압 땅에다 내버려 두고 돌아가라 해서 돌아갔고, 이제 룻만 자기 옆에 있는 이 상황, 모든 재산들도 다 날아가고, 그죠? 아마 또 모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 뭐 집도 다 내려놓고 가족들도 이제 룻 말고는 없는 이런 어떤 슬픔에 빠진 이 쓴 인생을 경험한, 그래서 그 이름을 말하라 부르라라고 말하는 이 나오미의 한탄 어린 목소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제입니다. 흉년으로 인한 나오미 가정의 이방 땅 모압 이주 및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1절에서 5절입니다. 1번, 사사시대에 닥친 이스라엘의 흉년과 나오미 가정의 모압 이주, 1절에서 2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때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이죠.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 이방 지역 모압으로 가서 이사를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이때 그 땅은 어디죠?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자, 이곳에 무엇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거주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서 시험에 들지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이 찾아오느냐? 왜 이런 슬픈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그 부분에서 시험에 들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런 우환이나 또 슬픔이나 또 힘든 이런 상황을 면제될 수 없다는 거죠.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 우리도 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유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유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익이 있다는 거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피할 길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경험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기도 전에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피난처를 열어주시는 그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시험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 나오미는 또 두 아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더라도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그 피할 곳을 자기들이 찾아서 떠났을 때 그곳은 실은 피할 길이 아니라 더 큰 환난의 땅이었음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경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우리 앞에서 지도 한번 봤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쭉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사해 밑에 이곳 모압까지 쭉 내려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엘리멜렉의 이 가족들 이름들이 쭉 나오네요. 자,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고,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말로는 보석 또는 병, 기료는요 완전함, 죽어야 할 자. 자, 이름들이 참 좀 그렇다 그죠? 이 보석 완전함만 있으면 좋을 텐데 병이란 말도 있고 죽어야 할 자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압 여인 며느리 둘이가 있었죠. 룻과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룻은 이름의 뜻이 친구, 풍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르바는 아기 사슴, 뒷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르바는 자기 모압 땅으로 오다가 돌아갔고, 이제 이 룻과 이 나오미만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이제 미망인이 되었네요. 무슨 연유로 죽었는지 그 병명은 또 사인은 나오진 않지만 이제 이방 땅에서 큰 힘이 되고 의지할 바가 되었던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두 아들을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3번 나오미의 두 아들의 결혼 및 요절. 자, 결혼하고 일찍 죽었네요. 4절 5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 떠나고, 그죠? 남편도 떠나고 홀로 그 뒤에 남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명의 미망인만 지금 남아 있네요. 참 보기가 참 그렇다 그죠? 자, 남편을 다 잃어버린 과부만 세 사람이 지금 남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남편을 일찍 죽었고 두 아들이 이렇게 죽어서 그들 곁을 떠나는 모습을 이 어머니가 보게 되고 또 그 두 며느리들이 지금 슬피 울면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나오미의 귀향 및 이방인 며느리 룻의 결단과 동행. 6절에서 18절입니다. 1번 나오미가 이방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보사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음. 자, 모압 땅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거하는 그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 이제 나도 돌아가야 되겠다. 풍성한 양식이 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여기에 이 돌보시사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부분은요. 전에 성경에서는 권고하사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다가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허락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계셨고 그들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환난을 당할 때 가만히 보시다가 그들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방문한 목적은 무엇이죠? 이제 피할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 13절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시다가 이제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하여 방문하셨다. 그래서 이제 풍년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곡식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나오미도 행동해야죠.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나오미가 일단 두 자부와 함께 귀향길에 오름 6절 뒷부분에서 7절입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처음에는 두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떠났네요.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오다가 불현듯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이방 여인들 이 이스라엘에 가봐야 대접받지 못할 것이고 아마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영접받지 못할 텐데 이들의 삶이 녹록지 않을 텐데 라고 아마 이 어머니로서 생각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을 향하여 생각이 깊어져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3번 도중에 나오미가 젊어 가부가 된 두 자부들에게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할 것을 종용함. 8절에서 13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자 지금 이 시어머니가 이 젊은 이 두 자부들 며느리들에게 지금 해야 할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은 그 남편이죠. 자,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의 남편이고 자기에게는 아들들이 되겠죠. 그들과 나는 나오미 그죠? 자기에게 이 선을 베풀었다는 말은 참 잘했나 봐요. 이 두 며느리들이 남편들한테도 잘했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나오미가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두 가지로 축복해 줬네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대하시기를, 그리고 두 번째
각기 남편의 집에서 그래서 새 출발을 하라고 지금 복을 내려줍니다. 자, 남편의 집에서 새 남편을 맞이해라. 새롭게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내가 축복한다.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그래서 너희들이 새 출발할 수 있기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이미 이제 태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이 여인은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도 이제 떠났고 두 아들도 떠났고 이제 태문도 닫혀서 그는 텅 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만일 이 나오미의 강청을 듣고 이 두 며느리조차도 떠나버린다면 이 나오미는 정말로 텅 빈 상태로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참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착한 두 며느리들도 이 어머니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울면서 소리 높여 울면서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어머니의 말을 더 이상 말씀하지 말기를 이렇게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가 다시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크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혼자 이렇게 지낼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너무 자신을 자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들아, 나의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했던 이 너희들에게조차도 이 비극이 찾아왔구나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학하면서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히브리어 원어대로 해석을 하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대항하여 나갔으므로 나를 대항하여 나갔으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더 쉽게 풀어서 표현을 하자면 누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자, 이 표현은 룻기 여기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의로 나를 지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이 나오미는 이 고향 땅을 떠나온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온 것에 대해서 은근히 마음속에 내가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단어는요, 바로 아프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아프도다, 이것은 우리 나중에 이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라라고 하잖아요. 이때 마라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어떠하다고요? 쓰다. 자기의 마음이 쓰고 쓰라리다. 그래서 비참한 상태이다. 비참하다.
쓰다, 쓰라리다, 비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처지가 마치 꼭 쓸개를 씹는 것처럼 쓰고 날카로운 칼로 꼭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주 쓰라리다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4번 한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다른 한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음.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지금 되돌아가는 이 여인이 바로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이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자기의 고국 모압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데 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기서 붙쫓았더라는 이 단어는 아주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아주 익숙한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헬라어로 따베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형 따바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따바크는 물리적으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딱 붙어 있다. 꼭 이 벽지를 벽에 붙이면요, 풀로 딱 붙이면 벽과 일치가 되어서 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벽과 벽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런 상태, 물리적으로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따바크 이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연합함, 남자와 여자가 연합함, 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연합한다 할 때 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욥기에 보면, 욥기 19장 20절에 보면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피부와 살이 완전히 뼈에 붙었다. 뭐가요? 피부와 살이, 자기 피부와 살이 완전히 붙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따바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룻은 그 어머니 나오미를 쫓았는데 어떻게 쫓았다고요? 이 따바크로 쫓았다는 거예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겠다. 이 결단과 이 결심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룻은 그를 꼭 붙쫓았더라.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연합되어 함께 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자, 지금 나오미와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그와 시어머니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룻의 결의가 얼마나 강하고 열렬한지를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인은 지금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지금 이 피어머니를 쫓는 게 아니죠. 강압에 의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발적으로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잖아요. 얼마나 이 시어머니를 공경에 처한 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는 참 많은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룻은 이 고국을 떠나야 하고 또 부모, 친척을 떠나야 하는 이 희생을 감내한 거죠. 대신에 이 룻이 얻은 것이 뭐라고요?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얻었고, 그리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큰 보배를 2개나 얻은 것이죠. 반드시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희생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에 그렇게 큰 복이 임함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나오미가 룻을 만류하자 룻이 신앙 고백적인 굳은 결심을 밝힘.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지금 모압에서요, 그들은 이 며느리는 그의 신을 섬겼나 봐요. 그죠? 그래서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신들, 모압의 신은 그모스였거든요. 그모스. 자, 지금 나오미는요, 지금 이 자부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지금 8절에서는 너희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8절에서는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너희 길로 가라. 너희 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15절에 와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는 너희 민족과 너희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룻은 이 어머니의 이 말을 기억했다가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룻이 이르되 16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 아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네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하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그랬죠. 그리고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곧 나의 신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다 버리겠답니다. 어머니 부모도 버리겠습니다. 내가 가라고 하시는 어머니 나보고 가라고 하는 새 출발하는 또 새 시집 가라고 하는 이 길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내 신들에게 돌아가라는 이것도 버리겠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는 어머니와 하나입니다. 붙잡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행동하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연합으로, 이러한 일치로 연합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됨, 우리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돼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일에,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어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룻의 이 신앙적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너무나 확고한 결심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오미도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돌아가라고 강청할 수 없을 정도로 굳은 결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6번, 나오미가 롯의 굳은 결심을 보고 귀향 권유를 중단함.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소수제입니다. 3번,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도착 및 자신의 처지에 대한 나오미의 한탄. 19절에서 22절입니다. 1번,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마침내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해 소요함.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반갑게 맞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이들에게, 이 나오미에게 참 큰 위안이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땅을 떠나 더 나은 삶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결국 나오미 앞에 돌아온 것이라고는 이 가족들, 남편과 이 아들들의 이 죽음과 그리고 슬픔, 밀려오는 슬픔과 그리고 인생의 공고함, 이것만이 그의 삶을 엄습해 왔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자기의 동족들을 만나며 나름대로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역경 가운데서 취할 수 있는 이 최고의 비결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백성들의 품 안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하늘의 백성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침내라는 이 단어가 참 크게 다가오네요. 드디어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또 동족들의 이 환영이 있는, 위안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번,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이제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로 불러달라고 요청함.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나오미의 뜻이 뭐였죠?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었었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이었는데 그런 이름을 가졌던 자가 마라, 이 쓰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지금 여인의 심령 속에는 이런 마음이 아주 가득한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 죽으나 사나 이곳에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이 최상의 곳이고 최적의 곳이고 최고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장소이면 최고의 장소, 최적의 장소, 최상의 장소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건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최상, 최적, 최고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금 당장 그런 면모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오게 하셨습니다. 자,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오게 하셨다. 지금 텅 빈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부르느냐. 지금 이 나오미는 너무나 지금 무너진 상태로 슬픔이 가득한 상태로 이렇게 동족들 앞에 돌아와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3번,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귀향한 시기는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음.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1장 마지막에서 지금 보리추수 얘기를 하죠. 바로 2장에 가면 2장 초반부부터 이제 이삭 줍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이삭 줍기. 자, 따라서 지금 이 룻기의 저자는요, 1장 말미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런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고 이렇게 밝힌 것은 이제부터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보리추수와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텅 빈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곧 이삭 줍기를 통해서 이제 풍족히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 3장 17절에 바로 이제 나오미가 이 보리추수로 말미암아 보리줍기 이삭줍기로 말미암아 풍족이 채워지는 장면이 이 룻기 3장 7절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룻은 이 청산갑으로 지금 이 베들레헴에 왔죠. 그러나 이제 이삭 죽기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룻기 3장 13절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로 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이 문구에는 바로 이제 나오미가 풍족해질 것이고 룻이 풍족해질 것이다. 그의 인생에서 텅 빈 인생에서 이제는 채워지는 인생으로, 이제는 추수하여 이제 채워지는 인생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룻기 1장 22절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가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룻기 1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결단,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 룻이 이 시모 이 나오미를 끝까지 또 따라가기 위해서 고백하는 참 귀한 고백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룻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우리 주님을 붙쫓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이렇게 고백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또 부르는 가스펠송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가 이 룻과 같은 이런 고백,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참 이런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건너왔던 이 룻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참 그의 빈 어떤 삶을 채워주시고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큰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가 룻과 같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곳에서 나도 눈물을 흘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서 나도 기뻐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모든 뜻을 주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고 또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